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5월의 푸르름이 이렇게 생성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를 위하여 너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라 수목금토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주일이 마치 하루처럼 이러한 일주일의 주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일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마지막 안식할 그런 주일의 시간처럼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런 시간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오라수목금토일에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믿음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세상에 주어지는 시간들이라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그저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주일의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돌이켜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일이야. 육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우리 육신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에 잘 안 되는 일들이 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반응되어지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저도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줄기차게 선한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복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을 취하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이렇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취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말을 기록해두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은 성령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일이지만 영생은 뭔가 싸워서 얻어지는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누가 싸워주겠느냐?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 믿음에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월화수목금토일 그 어느 시 어느 때에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임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또한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가운데 영생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장입니다. 11장의 이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은 언제나 침노를 하고 침노를 당하고 있죠. 침노라고 하는 말은 남의 나라를 침입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노하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도둑질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한 일이 또한 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한 번이라도 침노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천국도 침노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이 육의 몸을 입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모든 일들이 갈등하고 번뇌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번뇌하며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야.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써서 영생을 취하라고. 인생이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일이 아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생의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과 복음으로서 드러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낮은 몸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가라앉는 날들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90편의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90편 25절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지금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믿음으로 천국도 침노하니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바른 길인가 때로는 묵상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월화수목금토에 늘 함께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예배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에스더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밝혀지는 그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있게 하고 악을 받았던 그런 모든 일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너가 우겨싸움을 받으며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날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너가 악을 당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울었던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만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영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분명히 살아있음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때가 되고 날이 되어 그 영으로 모아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천국을 네 것이라고 해, 내 것이야 하면서 오늘 또 침노한 자들에게 거침없이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이 1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세상에 도둑질하라고 가르쳐주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빼앗는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가르쳐주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아니 너희가 너희 죄를 지고 그 불못에 들어가게 하겠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한 자는 빼앗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 강한 자가 자기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강한 자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 자기 안에 집 안에 자기 안에 지금 음모를 들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를 지금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간을 간단할 수 있겠어. 결박한 후에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 몸을 너무나 강합니다. 이 강한 자는 어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 강한 자를 영이기 때문에 양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박할 수가 없죠. 오직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낮은 몸을 써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같은 말씀이라도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니 때가 되니 그 율법이 선한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도둑질하라고 이를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하다. 결박한 후에야, 옛사람 죄의 몸,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한 후에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결박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러므로 자기 안에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그 말씀의 사랑, 그 사랑이 임했을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용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음에 나아갈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침노하며 침노당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부터 보죠. 2장 19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여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있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래서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은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받는 일이 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 어느 우리의 행위가 1%도 섞이지 않는 100% 순수 100%의 그 선물을 갖다가 은혜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100%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움에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라. 에베소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좀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고 말씀은 말씀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만 보아도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지만 이런 몸을 죽이고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금방금방 우리 육을 치기 때문에 금방금방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만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이러한 일에는 별로, 이러한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도 그러한 일에는 별로 관심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그저 세상에 주어는 치는 일, 그냥 살아가는 일들에 바빠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 허망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끝물에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은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이 믿음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영생,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서 한 교회도 주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자 이러한 모습의 교회의 율법의 모습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는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는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같이 살아왔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세상에서 다 일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로써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란 말씀은 이미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 그때는 없었게요. 그때는 더 열심히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몰랐던 것뿐이지 자기 의로 내 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죽고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이것은 뭐 내 얘기인데 내 말이야.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은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한 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 식구라는 표현이죠. 식구라는 표현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권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딸려서 함께 이렇게 식구라는 밥식자 먹을 입구자를 써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 이게 식구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는 것, 이걸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먹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송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복음을 너희가 먹게 될 때, 먹고 마시고 이것을 너희 가운데 묵상되어져 나아갈 때, 믿음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무슨 일을 해서 이 은혜를 받는 일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100% 너희 가운데 믿음의 값진 선물을 주신데 이 믿음의 값진 선물을 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마지막 한 날이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그 영생을 취하라. 이 값지고 멋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에베소 그 우상 숭배, 그 신전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정말 그런 어떤 다양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비즈니스로 바쁜 그러한 어디 그 강남 한복판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신령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이제 아니야. 하나님의 성도야.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거룩게 영이 임하게 되는데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니까 그 상태가 거룩하다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세상 거룩으로 포장을 했다가는 자기의가 달아납니다. 사람이 거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임하니 내가 너라고 말씀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사람이 거룩해 줄 수는 있는 일은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내가 너였어. 이걸 가르쳐주게 될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거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영이 임해서 전국을 진노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이 영생을 취하라.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본속이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이 시민을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그런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와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되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이제부터 너희는 그래서 더 이상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러한 거룩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보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주춧돌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이 모퉁이와 모퉁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춧돌이 딱 단단하게 임해야 서로 연결고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허다한 우리 인생이 마지막 허무한 그 끝이 없는 그 무적행 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가 외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맨 밑바탕에 오늘 우리 기준이 되는 무슨 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되어야 하느냐, 무슨 돌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듯이, 누구나 그러하듯이요. 생각해 보면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하지만 초년에 좋은 것보다, 초년 운보다는 우리가 말년 운이 좋아야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허무하게 보내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상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갔다고 한들 그 마지막은 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말년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면, 그리스도가 내 반석이 되지를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찌질이 못나게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잘 풀리지 않고 맨날 허구한 날 이리치고 저리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애련한 인생처럼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 반석을, 주춧돌, 이 모퉁이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를 괴롭게 했던 그 날수대로, 너를 화나게 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연수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돌이켜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증거 삼아 주는 것이 바로 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지금 세움을 받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숟가락만 들면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지금 많이 등장되어져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숏 영상을 보든 얼마나 구구절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은 또한 말씀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다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물질의 기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이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해놓고 있겠는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마트에만 가도 정말 그곳에 온갖 풍성한 그 음식들이 다 놓여있는 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정말 풍족해질 대로 풍족해지는 그런 세상이죠. 옛날에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할아버지 그런 세대에는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밥만 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온갖 다양한 음식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오늘 우리는 정말 밥만 줘서는 일을 안 쳐.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밥만 줘도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 하지만 요즘에 마트를 한번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로 이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선택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풍족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요즘에 그 의학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장병에 걸린대요. 그런데 유장병에 걸린 이유가 이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이 유장병에 걸린 이유가 못 먹어서 걸리는 것보다는 너무나 잘 먹어서 소화불량이 걸린다는 것이죠. 유장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음식들은 또 소화에 좋은 음식들이 무지 많이 나와요. 이건 소화가 좋습니다. 이것은 칼로리가 약하고 적고 정말 먹기 좋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이 풍성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소화불량에 걸린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소화 좋은 이런 것들만 맥락 먹다 보니까 내 안에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소화불량이 걸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됐다. 옛날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냥 밥만 줘도 열심히 일했던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밥을 이렇게 고봉 주면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정말 이런 다양성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내성이 떨어져서 정말 단단한 음식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볼 때 세상 길로 가서 살아도 그냥 내일 죽어도 그냥 무슨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에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어느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지금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고 좀 먹을 때는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시편의 이 118편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는 이러한 말은 시편의 미니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뭐 쓸모없는 돌이야 하면서 돌처럼 버려버렸죠. 건축자가 이 세상에 집 짓기에는 이 세상에는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어떤 부귀영화 뭔가 물질의 세계 가운데 쓰려고 하는 이 사람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갖다 버려요. 그런 돌 하나를 하나님은 발견을 해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혈가죽의 모습으로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게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속량해 주시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야. 이 한 가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야. 이게 마지막 끝날에 각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쓸모없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이 돌 하나를 취하다가 자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호흡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종교 생활을 주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꼭 한두 사람씩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비추인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 걸림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치는 걸림돌이 세상에 살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거치게 했던 그 거치는 걸림돌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구나. 이 일을 육신의 생각이 할 수가 있겠어? 이 일을 누가 하고 있겠어? 그 눈을 볼 수 있는, 그 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거치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하고, 나를 한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러나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아니, 사람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디 무인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인도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갈림돌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물을 마실까 자기 안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 옛사람이란 거야. 역으로부터 이 걸림돌을 써서 디딤돌이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일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고 해서 피해봐라. 거기가 더 큰 걸림돌이 있어. 피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라. 그 하나님의 걸림돌이 그래서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은 부활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 건축적 필요부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은 취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이 친히 되시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오늘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져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각 개인마다 그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강한 자를, 그 집을 먼저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 그 세간살이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를 자리 잡고 있었던 그 7 영의 귀신들, 그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일은 어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점점 더욱 가까이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이 육신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둘로 하나가 되는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형, 이 화목을 이루게 하고자, 이것은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사랑을 이루어서 가는 세계, 사랑이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육체의 모습으로 왔지만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오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어느 우리 가운데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 오신 그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 너와 내가 되고 있다.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한 영,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말씀과 믿음이 함께 거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런 선포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면서 그 주춧돌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느 가운데 각각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느 우리가 몸된 교회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일어서기를 불러주고 있음을 깨닫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